네, 구독자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입니다. 자, CMDY3MQ님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하나 잘라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생에 가진 외모, 키, 부모복, 부모의 재력, 또 장애 유무, 나라나 지역, 가족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누구한테 태어나겠다 그 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기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전생을 기억하는 순간 이번 생은 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기존의 나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전생의 기억을 다 지우고 태어난 거고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분이 계시는데, 참고로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나면 또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극복해야 되는 그런 유혹들과 불행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아드님 이재용 회장이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부의 경영권 공방에 대한 어떤 그 치열한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요.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세계에 굉장한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이제 근심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매우 드물죠. 네. 마음이 편하면 몸이 고달프고 몸이 편하면 마음이 고달픈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난이도를 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 난이도를 정했냐면 그거를 극복했을 때 자기의 영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한 거다. 그래서 환경이나 부모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빡센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좀 과욕을 부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미션들을 세팅해야 되는데 여러 번 태어나는 게 귀찮아서 한 번에 그냥 다 하겠다. 그렇게 설정하고 나오셔서 어떤 분들은 거의 반평생 노숙자로 살다가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노숙자로 살다 가는 게 지옥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혹독한 상황을 속에서도 자기가 뭔가를 바꾸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선택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꼭 이거를 극복한 다음에 더 성숙한, 더 강화된, 더 상위의 영혼이 되겠어라고 다짐했지만 막상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서 의지가 꺾여가지고 또다시 업보를 쌓으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의 취지가 이제 외모나 키, 또 부모 복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그걸 극복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또 전생과 똑같이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 막 불평불만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삶을 똑같이 살아요. 왜냐면 죽고 나면은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번에 내가 또 실패했네. 또 다시 도전해야지 그러면서 또 똑같이 태어나요. 그 결과론적인 부분이 관상학으로 이제 통계가 잡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영적 에너지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살더라라는 게 정해져요. 그런 실패가 쌓이면서. 그래서 토정비월이나 사주팔자는
인간의 실패의 시행착오의 결과의 통계적 집계된 그런 어, 지식이고 정보이지 그게 어떤 진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로 태어난 거는 본인이 가난한 농부라는 그 환경을 이겨냈을 때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영적인 그 결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선택했지만 막상 살아보면 힘들어서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남 탓하고 또는 심하면은 반사회적 인격을 가지면서 죄를 짓거나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가 가면은 이제 죽고 나면 사회세계 가서 다시 기억난단 말이에요. 영원히 바뀌지 않았네. 아, 내가 왜 이번에 극복하지 못했지? 저 다시 도전하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항상 극복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상황에 묶이거나 예를 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분증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는 10원 한 장 하나 없었습니다. 이 대전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는 게 마지막 여정이었는데 뭐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주전화 박스에 있는 동전, 자판기에 남아있는 동전 이런 하여튼 눈에 보이는 동전들을 모아서 이제 제 개인에 대한 어떤 이력서라든가 이런 거를 출력을 해서 또 필요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서 어, 그 식당에 이제 한 20일 정도 알바를 한 거죠.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걸 또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차로 정상적인 생활을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몸땡이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데는 1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가진 게 적다고 해서, 불평불만만 하시면은, 제 눈에는 이제 깨달음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경험자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어떤 부족함에 대한, 분노를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노력만 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은, 길은 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같은 건데, 억울한 경우에 내 잘못, 이거를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으면 내 선택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맞을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된 경우와 내 악업으로 이렇게 된 차이가 보면, 악업으로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전생에 악행을 저질러서 이번 생에 뭔가 그 악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요. 악업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이미 치렀어요. 그걸 다 치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원죄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는 환생은 100% 믿거든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계속 그리고 이게 이번 지구라는 이 행성에만 삶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차원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 또 다른 차원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또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그런 나의 흔히 말하는 분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악업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한 게 아니다라는 거. 사실 불행하냐 행복하냐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면은 나는 이제 그만 살 거야 하고 한강에서 투신한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 가지고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또 그거 가지고 또 행복하게 무탈하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 불행하다 행복하다는 여러분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흔히 말하면 뭐, 고전에서 막 근근히 산 분들도 막 밝고 희망차고 막 행복하게 사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고시원에 갈 정도로 사업이 망하면 생을 마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모든 건 다 이 마음먹기 나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았던 그 자수성가한 사업가는 한 2번 정도를 말아먹었고, 한 7억, 8억 정도 빚이 있었고, 고시원에서 지냈었고, 그나마저도 이제 고시원도 유지를 못해서 숙식 제공되는 그런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제 다시 재기를
준비를 해서 다시 또 이제 사업 자금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하면서 이제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하면서 멀티플하게 일을 해서 극복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달에 막 몇 억씩 버는 그런 호황을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거는 전화위복의 연속이고 불행과 행복은 여러분이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마냥 행복한 연인이 있고 뭐 하루 세 끼 막 100만 원씩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분들이지만 서로 박터지게 싸우면서 저주하면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